자, 다음 수업을 시작합니다. 학습지는 15페이지고 교과서는 30쪽부터 보면 됩니다. 이쪽 페이지는 불교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는 도교라는 종교가 있고 그 다음에 풍수지리설이라고 하는 문화적인 고대시대 특징적인 학설이 있습니다. 이쪽 페이지 불교에 대해서 전부 볼 건데 먼저 고구려 백제 신라의 불교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불교는 국가의 통합을 위해서 처음에 고대 국가에서 수용을 했다고 그랬었죠. 계속 이제 이 지도는 이제 지겹게 보여주는 거야. 옛날 국가들이 처음에는 조그마한 작은 국가에서 시작을 했다가 몇 개의 부족들로 모여졌고 이것들이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게 되는 과정에서 각 지역마다 믿는 종교들이 다 달랐었기 때문에 이거를 불교 하나로 통일을 하고 국왕 자기 자신이 나는 부처다라고 하는 식으로 사람들을 이제 뭐 세뇌시키는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국가를 통합하는 그런 이제 용도로 불교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각 국가별로 불교를 수용하는 국왕 이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암기를 해야 된다고 그랬었죠. 고구려 소수림, 백제 침류, 신라는 허풍왕. 요 세 명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불교의 특징들은 내가 다 얘기했어, 방금 전에. 일단은 왕이 부처다. 요게 터무니없는 얘기로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음, 비슷한 사례가 있으려나? 옛날 지도자들은 종교적인 힘을 빌려가지고 자기의 권한을 강화시키려고 했었던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왕이 곧 부처라는 그런 사상이 있었고 그걸 왕즉불이라고 합니다. 왕즉불. 이거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서양의 어떤 조각상 같은 것들을 봐도 이런 신의 모습들, 뭐 예수님의 모습들을 그 왕의 얼굴을 본따 가지고 만든 그런 조각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조각상들에서 뭐 제우스라고 하는 신의 얼굴도 뭐 어떤 왕의 얼굴을 본따 가지고 만든 것일 수도 있고 예수님의 얼굴조차도 왕의 얼굴을 본따 가지고 만든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교적인 힘을 빌려 가지고 자기의 권한을 강화시키려고 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왕권 강화에 이용이 됐었다는 큰 틀에서만 이해를 하면 된다. 그다음에 뭐 불교식 왕명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음, 왕의 이름이 불교식으로 좀 사용이 됐다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법자는 그 불교의 불법할 때 법입니다. 그다음에 진은 뭐 진리,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진리. 그리고 선은 뭐 불교에서 강조했던 착할 선자죠. 선 같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교식 국왕들의 명칭이 이 당시 신라에서 유행을 했었다는 것은 신라의 왕실을 중심으로 불교가 굉장히 크게 퍼져 있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다만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 그다음에 그냥 업이라고 알아두면 됩니다. 업설인데 설. 어, 자기가 자기가 이제 쌓은 업에 따라서 업이라는 거는 이 한자는 그러니까 뭐 일업자. 자기가 이제 쌓았던 어떤 일이나 아니면은 행실에 따라서 자기 행실에 따라서 그것을 꼭 나중에 돌려받는다라고 하는 인과관계로서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내가 그러니까 좋은 업이라는 걸 많이 쌓으면은 나중에 나한테 다시 다 돌아온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귀족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생전에 그러니까 작년에 지난 생애에서 좋은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귀족으로 내가 다시 태어난 거야. 라고, 정당화를 시키는 귀족 중심 신분 질서 정당화에 이용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좋은 업을 많이 쌓으면은 나중에 보답을 받고 나쁜 업을 많이 쌓으면은 나중에 벌 받는다 그런 거죠. 원인이라고 보면 돼, 원인. 그런 개념으로서 귀족의 어떤 신분 정당화에 이용이 됐었던 학설이 있었다. 이거는 다 불교의 학설이에요. 불교의 학설. 그리고 뭐 절도 많이 우리나라에 지금 있죠. 서양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많이 건립이 됐던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절이 굉장히 많이 건립이 됐었다. 뭐 행사도 많이 있었고 지금도 우리나라 부처님 오신 날에는 등불 달아놓고 여러 연등 행사를 하죠.
그다음에 윤회 사상이 아까 그 업이랑 연관되는 겁니다. 내가 좋은 업을 쌓으면은 윤회, 그러니까 환생한다고 그러죠. 불교에서는 내가 죽은 다음에 다시 태어나는데 돌고 도는 이런 그런 사람의 인생에서, 그러니까 죽고 다시 태어나고 또 죽고 다시 태어나고 하는 그런 돌고 도는 인생에서 내가 좋은 업을 쌓아야지만 다른 생에서 더 좋은 그런 신분으로 태어나고, 만약에 내가 나쁜 짓 많이 했다 하면 다음 생에서 뭐 개미나 벌레 같은 동물들로 태어나고 그런다는 사상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불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화가 많이 전파가 돼서 우리나라 고대의 여러 문화들을 보면은 다 불교야. 서양에 가면은 그 개신교 혹은 천주교, 그러니까 크리스트교와 관련된 유물 유적들이 많지만은 우리나라에는 거의 다 불교와 관련된 유물 유적들, 뭐 탑이나 불상, 그런 것들, 아니면은 불교의 경전 같은 것들이, 뭐 불교의 뭐 불국사 석굴암이 대표적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문화 발전에, 불교가 우리나라 문화 발전에 큰 도움을 줬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다 종교적인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문화의 발전은 서양도 그랬듯이. 여러분들이 이제 서양의 뭐 어떤 조각상, 아, 뭐, 어떤 구등신 조각상 뭐 그런 것들만 멋있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서양 애들은 오히려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런 조각상들을 보면은 와, 되게 멋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좀 문화재를 이제 많이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어, 어, 각자 이제 나라의 개성에 맞게 멋있는 문화재를 잘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멋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되게 멋있습니다. 가끔 우리나라 문화를 뭐 촌스럽고 좀 재미없고 따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문화를 잘 모르고서 이야기를 하는 좀, 어, 무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좀 조심하길 바랍니다. 그런 것까지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우와, 벌써 7분이야? 한 페이지까지 해야 되는데. 자, 여기까지가 삼국시대 불교의 발전 상황인데 별로 중요한 건 없어, 사실은. 여기까지 한 거에서 별로 중요한 건 없지만 여러분들은 그래도 내 테스트는 해야 되니까 요 빨간색 체크를 한 걸 중심으로 불교의 특징들을 잘 알아두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국이 신라에게 통일이 되죠. 신라가 통일되고 나서 불교가 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쪽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불교가 대중화되었다는 거예요. 대중화. 이전에는 불교는 왕이나 아니면은 귀족들에게만 이용이 됐었어요. 귀족들에게만 이용이 됐었는데, 이제는 누구에게도 불교가 퍼지기 시작을 한다. 일반 서민들에게도 불교가 일반적인 종교로서 이제 널리 퍼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불교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남아있지를 않는 거야. 그 과정에서 특히 두 명의 스님이 큰 역할을 하는데, 이 두 명의 스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스님은 원효. 이분은 해골물 유명하죠. 그다음에 의상이라고 하는 스님도 있습니다. 의상. 어, 그리고 해초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해초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먼저 원효부터. 원효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진은 이건데, 무섭게 생겼다 이렇게 다시 보니까. 원효 스님은 해골물 그 일화로 유명하죠. 우리 근데 교과서에 해골물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그 연관돼서 설명을 하면 좀 설명이 길어지니까 두 가지 핵심 사상만 좀 봅시다. 이 원효 스님은 일심 사상이라는 게 제일 핵심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확실하게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운 거라서, 불교적인 이야기라서 간단하게만 그냥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통일신라 때 불교계에서 불교계 두 파가 싸우고 있었어요. 다 부처님들의 제자들이었었는데, 이 두 파가 서로 나는 맞다, 너는 틀리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싸우니까는 원효가 이걸 하나로 통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사상이 바로 일심사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일심사상. 그래서 불교계의 여러 대립적인 이론들을 조화시키고자 했었다라고 하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고, 이거는 이해시키기 위해서 간단히 내가 예를 들게요. A파는 뭐가 맞고 B파는 뭐가 아니고 해서 항상 얘네가 대립되는 애들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원효가 보기에는 구름이나 비나 얼음이나 물이나 청색이나 남색이나 다 어차피 똑같은 원리에서 만들어지는 비슷한 것들이란 말이야. 비슷한 것들. 얘네 다 불교란 말이야. 불교 종파인데 왜 니네들끼리 싸우냐? 어차피 이 사람들은 다 누구의 제자라고 그랬어?
부처님의 제자고 이렇게 모든 대립되는 것들 같은 이런 현상들은 실제로는 일심이라는 거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 마음이라는 거죠. 한 마음. 한 마음이라다. 한 마음이다. 하나의 마음에서 다 비롯되는 것이고 서로 결코 대립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설명을 했던 것이 원효의 핵심적인 사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해되지 않으면은 그냥 모든 것은 다 부처님의 마음과 같다. 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일심. 다 대립하지 마라. 그냥 싸우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원효가 우리한테 유명한 것은 이 일심 사상보다도 일반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유명한 것은 원효의 사상은 바로 요것 때문이죠.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그 주문, 기도하는 주문이죠.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그 기도하는 주문을 일반 대중한테 전파시킵니다. 일반 대중한테 전파를 시켜서 이거 외우면은 너네 나중에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천국인 극락 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무 아미타불 그 뒤에 관세음보살이라는 걸 의상이라는 게 의상이라는 사람이 전파를 하는데 나무 아미타불은 천국 보내주는 사람, 관세음보살은 지금 어려운 걸 도와주는 사람, 지금 어려운 걸 사람이라기보다 지금 어려운 걸 도와주는 부처님, 나무 아미타불은 천국 보내주는 사람이에요. 천국 보내주는 사람.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사상에 있어서 이거 두 가지 아미타불 사상과 관세음보살 신앙을 둘이 이제 전파를 했기 때문에 이 둘을 불교 대중화의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다음으로 의상 스님을 보겠습니다. 의상 스님. 의상 스님은 요 사람이 의상 스님인데 구분 못하겠지? 네, 잘. 이 원효 사진은 좀 유명한 사진인데 의상 스님 사진은 자 의상 아까 얘기했던 관음신앙 중심으로 공부를 하기는 하되 이분도 당시 불교계의 여러 가지 대립적인 그런 상황, A파나 B파 이런 대립적인 상황 같은 것들을 모두 다 통합시키기 위해서 화엄종이라고 하는 하나의 파를 만듭니다. 화엄종이라고 하는 하나의 파. 이 화엄종의 화자가 바로 화합하다 할 때 그 화자야. 화합하다 할 때 그 화자. 그래서 이 화엄종이라고 하는 파를 만들었다. 종파를 만들었다는 거는 당시에 대립하고 있었던 모든 불교의 이론들을 또 하나씩 조화롭게 통합하려고 했었다는 거죠. 화합하고 통합하려고 했었고 의상이 활약하던 당시가 통일신라 초창기였었기 때문에 통일신라 초창기에는 신라 고구려 백제인들이 서로 원래 같은 나라 사람이 아니었지만은 통일해가지고 이제 하나의 나라로 들어오게 되면서 얘네들 간의 화합까지도 같이 추구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계의 화합만이 아니라 불교계 A파, B파만의 화합이 아니라 모든 당시 신라인들의 화합을 추구를 했었던 의상의 바램이 들어가 있는 그런 종파가 바로 화엄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화합을 강조했다는 거, 화합을 굉장히 강조했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화합이 그 화자가 아닌가? 잠깐만. 아닌 것 같아. 화엄종. 이렇게 또 길어지면 안 되는데. 이 화자가 무슨 화자일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이런 글자를 찾아봐야 돼요, 다. 빛날 화자네요. 찬란하다, 빛나다. 화엄종은 엄은 뭐야, 그럼? 갑자기 엄격함을 빛내다. 화엄종이 뭔지는 내가 좀 자세하게 공부해서 다음에 알려주겠지만은 화엄종에서 이게 불교 사상이 되게 어려운 거라서 나도 맨날 공부할 때마다 새로워. 자, 화엄종은 정확한 의미는 여러분들이 그냥 몰라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얘네가 중요시를 했던 것은 바로 화합과 조합을 추구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조화와 화합. 그래서 당시 싸우고 있었던 모든 파들을 하나로 좀 통일을 하려고 했었던 원효의 일심 사상하고도 좀 일심 사상하고도 좀 통하는 그런 면이 있는 사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화엄종 중요합니다.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우리 한국사 배울 때, 불교 종파를 배울 때, 나중에 고려시대까지 계속 나옵니다. 화엄종. 그 다음에 관음신앙 잘 알아두고, 해초라고 하는 스님은 인도 지방, 인도와 중앙아시아 지방, 여기 서역이 중앙아시아입니다. 중앙아시아 지방을
기행하고 왔었습니다. 여기 인도는 그 부처님 석가모니의 고향이죠. 그래서 여기에 가가지고 직접 불교를 공부를 하고 오는 거죠. 유학을 직접 간 거야. 본토에 가서 불교를 직접 공부하고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불교가 한층 더 수준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스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인도와 서역에 갔다 왔었던 기행문을 쓴 왕호천축국전이라고 하는 책이 중국의 한 동굴에서 발견이 됩니다. 중국의 한 동굴에서 이 책이 발견되는데 이 당시 인도와 중앙아시아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은 책은 이게 거의 최초였어, 당시에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10분. 15분이야 벌써. 자, 그리고 이러면서 이제 당연히 당시 통일신라 당시의 불교도 여러 신라 문화의 발전을 많이 했겠죠. 불국사, 석굴암 같은 이런 문화재 등에도 영향을 많이 줬다. 이거 통일신라 때의 문화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통일신라 때의 문화재이다. 그다음에 신라 말기에는 선종이라고 하는 게 유행을 하는데, 선종. 이거는 좀 설명을 해야 되겠네. 원래 신라 초창기에는 불교를 책으로 배웠었어요. 교종. 이거는 굉장히 이론적인 종파였었습니다. 이론적인 종파. 제일 대표적이었던 교종의 종파는 화엄종, 아까 봤었던 화엄종이나 아니면 불교의 법률을 중요시했었던 법상종, 뭐 법성종, 뭐 이런 등등의 총 5가지의 오교라고 하는 5개의 교종 종파가 있었습니다. 5개의 교종 종파가 있었습니다. 화엄종과 법상종이 제일 대표적이야.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5개의 오교가 있었다. 오교. 얘네들은 굉장히 이론을 중요시하는 종파였었어요. 이론을 중요시했었고 좀 권위적인 종교였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글을 아는 사람들은 일부 진골귀족만이 글을 알았었기 때문에 이거는 진골귀족에게 굉장히 가까운 종파였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해초가 왕호천축국전을 썼던 당시 인도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진짜 불교를 본토에서 배우고 온 뒤부터는 선종이라고 하는 종파가 유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선종은 총 종류가 당시 9가지 지역에서 발전을 했었기 때문에 특히 산속에 많았었어요. 그래서 9개 산에 선종이 많이 발전했다라고 해서 구산선문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주로 공부를 해서 불교를 배우는 것보다는 실천하거나 체험학습하는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공부하는 것은 교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체험학습을 가는 것은 이거 선종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얘네들은 권위가 약간 별로 없어요. 권위를 별로 중요시하지는 않아. 예전 교종보다는. 그리고 얘네들은 진골 귀족하고 친하기보다는 지방에 있었던 이제 고려 말기에 고려를 이제 무너뜨렸던 호족과 굉장히 좀 연관이 깊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선종 스님들은. 이 2가지 차이점이 있었던 종교이고, 특히 이 선종은 호족과 결합을 해서 고려 건국에 굉장히 큰 도움을 많이 주는 스님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선종 출신 스님들이. 얘네들은 실천적인 걸 중요시하고 통일신라의 핵심 지배층이었었던 진골의 권위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호족과 함께 신라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선종의 특징 하나씩 좀 체크를 하면 실천적인 거 중요시했었다. 그리고 참선이라는 거는 얘네가 공부하다가 모르면은 그냥 하나씩만 쳐봐도 보여요. 이게 참선이야, 참선. 참선. 그러니까 책 보고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깨닫고 느끼고 체험학습하는 거야. 체험학습하는 거. 이런 것들이 깨달음을 추구하는 이런 것들이 선종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위에서 교종은 경전, 그러니까 이론적이라고 했었죠. 아까 이론적이다. 그리고 교리 이해를 좀 중요시하는 그런 불교였었는데 이 2가지가 좀 비교되는 종교였었고, 통일신라 말기에는 이 선종이 유행을 하면서 선종과 관련된 여러
문화적인 특징들이 신라 말기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 발전했던 선종은 총 9개 산지 지역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구산선문이라고 하고 호족들하고 굉장히 가까운 그런 역할들, 호족들하고 굉장히 그런 가까운 모습을 보였었고 지방의 호족들하고 친하다 보니까 지방 문화에서 약간 변화를 가져와서 원래는 교종이 유행했을 당시에는 탑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탑이라고 또 설명을 해야 되나? 원래 탑에는 원래는 부처님의 어떤 살이라고 하는 걸 집어넣는 용도였어요. 살이. 살이라는 거는 그 몸을 화장을 하죠. 불교에서는 몸을 화장을 한 다음에 좀 수행이 많거나 깨달음이 많은 사람은 몸에서 요 살이가 나온다고 해요. 화장을 하면은 라면 살이 말고 이런 몸에서 이런 보석 같은 살이가 나온다고 해요. 수행이 많은 부처님들 이런 것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석가모니가 죽었을 때 요 사리를 묻어놓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게 탑이야, 탑. 이런 탑들. 근데 석가모니 스님의 시신에서 나온 요 사리는 한정돼 있겠죠. 양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가 이걸 다 가져가지는 못했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탑 안에는 그래서 부처님의 몸에서 나온 사리를 넣은 게 아니라 부처님의 말씀을 적어놓은 경전을 집어넣습니다. 경전을 집어넣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야. 요 탑 안에는. 그래서 요 탑은 사실상 부처님의 무덤이야, 무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부처님의 무덤인데, 이 탑을 그래서, 부처님의 무덤과도 같이 생각을 했는데, 통일신라 말기 때는 부처님의 무덤이 아니라 스님들의 무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승탑이라고 합니다. 승탑. 스님들도 수행을 많이 하고 그러면은 이런 사리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리 같은 것들.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이런 보석 같은 사리들이 일반 스님들도 부처님 석가모니만이 아니라 일반 스님들도 이런 사리 같은 게 나옵니다. 몸에서 나오는데 근데 감히 부처님처럼 탑을 만들지는 않았었어. 교종 때는. 교종이 유행했을 때는 되게 권위를 중요시했었다고 그랬었죠. 교종이 유행했을 때는 권위를 중요시했기 때문에 부처님처럼 일반 스님들이 탑을 만들어서 거기다 탑을 만들어가지고 사리를 보관하진 않았는데 선종이 유행하는 신라 말기 후반부부터는 일반 스님들의 사리도 탑 안에다 보관을 하는 요 승탑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승탑이나 아니면 일반 스님들이 자기의 이름을 써놓은 탑비 같은 것들이 유행을 하게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승탑과 탑비가 나오게 된다. 탑비라는 거는 비슷해요. 탑비. 일반 스님들의 어떤 이력들을 적어놓은 스님들의 행적을 기록한 비석입니다. 스님들의 행적을 기록한 비석. 탑비. 이거 하나 복사해야 되겠다. 이거랑 탑비가 등장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신라 말기에 불교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신라 말기의 불교의 특징. 승탑과 탑비가 등장하게 된다. 다음에 그래서 신라 말기의 불교의 특징까지 봤었고 아래의 불교는 뭐 특별할 건 없고 얘네들은 항상 고구려랑 연관되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서 고구려에서도 쌍둥이 부처님상들이 많이 발견되는데 이거 이불병자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고구려에서 발견되는데 발해에서도 많이 발견되더라 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냥 고구려랑 좀 많이 연관되는 그런 유물 유적들이 많이 발견된다. 몇 번째냐? 24분. 이번 시간 여기까지만 합시다. 다음